오늘 말씀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42.195km잖아요. 그런데 한번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 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뛰는 동안에 처음에는 좀 빨라도 나중에 좀 중간에 후반에 막 너무 힘들어서 느려질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전속력으로 뛰는 것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저보다 제가 여기서 막 맘먹고 뛰는 것보다 마라톤 선수가 1km 시작하자마자 42.195km까지 달리는 속도보다 제가 더 느리다는 거죠. 평균 속도가. 그 정도로 마라토너들이 엄청난 거리를 엄청난 속도로 뛰는데요. 그 거리를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의, 과학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신발 자체를 약간 탄소 섬유로 만들어요. 그래서 신발이 내가 뛰는 게 아니라요. 신발이 나를 튕겨내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보폭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일반인들이 신고 뛰어보니까 우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금메달 마라토너 금메달 있잖아요.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의 힘으로 이 신발의 탄성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신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신발의 이 과학의 힘을 빌어서 멀리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릎이 아작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마라토너들은 그 힘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그걸 뛰겠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아팠다가 다시 회복되는 중에 있는데 이봉주 씨 아시죠? 이봉주 씨가 축구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텔레비전에도 못 나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봉주 씨가 못 나오게 되기까지 그 전에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 안에서 축구하는 걸 봤어요. 왜냐면 축구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봤는데 봤더니요. 이봉주 씨가 축구 기술은 없어요. 축구 기술은 없는데 운동장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속 뛰어다녀요. 축구 경기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정말 축구를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2개의 심장이라고 불렸어요. 그만큼 정말 공격하러 가면 거기에도 박지성 선수가 있고 중간에서도 누군가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눈 뜨고 보면은 박지성이고 수비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하고 보면 박지성이고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혀를 내둘렀다는 거 아닙니까? 축구 경기가 90분이 다 끝나고 나서 박지성 선수가 뛴 거리를 재보면 12km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일반적인 축구 선수가 뛰는 거리가 몇 킬로냐면 9km에서 10km예요. 박지성 선수는 일반적인 선수들보다 최대 2km를, 3km, 2km를 더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봉주 씨는 42.195km를 뛰던 마라토너니까요. 그거 뭐 11km, 12km 뛰는 게 그게 뭐 일이겠습니까? 엄청 뛰어다니는 거죠. 예. 수비하던 이봉주가 저 공격 끝까지 가 있고요. 아유 못 내려오겠다 싶은데 또 끝까지 내려오고요. 다 이봉주 씨가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그런 경주인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42.195km의 거의 대부분을 다 뛰고 이제 마지막에 스테디움에 딱 들어오잖아요. 스테디움에 들어와서 이제 한 2바퀴만 돌면 돼요. 그러면 2바퀴면은 한 800m 될까요? 그거 딱 남았는데 이 선수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탁 하고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안 뛰고 이거 2바퀴만 뛰면 이제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그런 영상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결승선 앞에 50m도 안 남았는데 여자 선수가 못 뛰어요. 더 이상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기어서 가더라고요. 기어서. 그러니까 뒤에 오던 선수가 2등이 뒤따라오다가 1등이 기어가고 있으니까 지나쳤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1등을 안고 같이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인데 그렇게 힘들어서 못 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 선수가 열심히 뛰었는데 마지막에 그 관중의 환호성이 막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중성을 향해서 더 환호해달라고 막 하고 혼자 막 관중을 향해서 나 1등이야 막 하다가 다른 선수가 휘잉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뒤에 선수가 뛰어오고 있는데 이거 하느라고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깝죠. 네. 관중들은 그 박수 친 게 아닐 거예요. 야, 빨리 뛰어 한 건데 이 선수는 못 알아본 거죠. 그 결승선 바로 앞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마지막 조금만 더 뛰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지난 그 경기를 위해서 그 선수가 흘렸을 그 땀과 눈물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마라토너처럼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쩌면 그 마지막 결승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앞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역사적인 전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 전체에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기지로 삼았던 데가 어디일까요? 진을 치고 여기를 기점으로 여리고도 치고 아이도 치고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치고 온 가나안을 막 정복하러 다녔던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네,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길갈이죠. 길갈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7장에서 18장을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실로로 옮겨간 겁니다. 길갈은 전쟁을 위한 베이스 캠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왜 옮겨갔을까요? 거기에 뭘 세웠다고요?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치렀던 그 많은 정복 전쟁, 이제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벤트였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옮겨갔다? 이 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땅으로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벌인 정복 전쟁은 어떤 성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지만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온갖 제약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47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드디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땅으로 이제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여기서 물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군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전쟁만을 수행하는 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쓰여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정복 전쟁은 이제 마무리되었음을 성경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순간인데, 이때에 모든 것이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카메라를 좀 더 들이대고 더 자세하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더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2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네. 길갈의 시대가 끝나고 실로의 시대가 열렸는데 7지파는 아직 길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실로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예배자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7지파는 실로의 시대로 넘어오지 못하고 길갈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무기를 들고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7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고 이제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머뭇거렸을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아니 이제 42.195km 중에 42km를 뛰었으면 이제 마지막 195m만 가면 되는데 왜 멈췄을까? 너무 답답하다. 아니 10m만 더 뛰고 관중들하고 박수를 치든지 좋아하든지 하지 왜 거기서 한눈을 팔았을까?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더 묵상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이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분배를 받았는데 가서 정복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아직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이제 이 2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요셉 지파는 북쪽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유다 지파는 남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7지파는 땅을 어디를 분배받아야 되는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땅을 분배해주면, 땅을 나눠주면 이 7지파도 갔을 건데 왜 여호수아는 땅을 안 나눠줬을까? 왜 안 나눠주고서는 이 7지파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을 거냐, 지체할 거냐 라고 책망을 한 그 책망이 과연 타당한가? 이 7지파의 책임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의 책임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관점은 명백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7지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좀 마음에 오늘 계속 품고서 말씀을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7지파의 반응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진단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아직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도 7지파라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3절은 그 사실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7지파가 여호수아가 땅을 안 분배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분배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쪽의 남방 왕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서 이제 또 북방 왕들을 다 정복하고 하기까지 이 7지파는 우리가 어느 땅을 분배받을까에 대해서 지금 서두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체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랑 음가는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단순히 시간이 늦어진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손에 힘이 빠지다, 느슨해지다, 게을러지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위가 느슨해진 것처럼 영적인 긴장감이 완전히 풀려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 7지파는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전쟁 초기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나태함과 현실 안주에 깊이 빠져서 지금 땅을 분배받을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는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으려고도 안 하고 안 분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소극적인 불순종. 예.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중간 상태에 미지근하게 있는 모습, 그것을 저는 소극적인 불순종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소극적인 불순종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지금 이 7지파가 취했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소극적인 순종에 가까운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불순종인 거예요. 소극적인 불순종이든 적극적인 불순종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쟁은 비록 큰 전쟁은 끝났는데 분배받을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은 또 다른 수고와 싸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큰 전투는 이겼지만 이제 각 지파가 들어가서 자신의 영토에 들어가 세세한 전투를 치러야 돼요. 지지난주 한번 돌아보시면 지지난주에는 누가 그렇게 땅을 분배받아서 가서 싸웠습니까? 갈렙이죠. 지난주에는 다 들어가서 싸울 마음은 없는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땅을 이렇게 조금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저 산지를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저 산지는 우리가 거하기도 좁고요. 거기는요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살림일지라도 너가 가서 개척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찾아와서 땅을 분배해달라 요구하고 다시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큰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살 지역에 아직 더 치러야 될 싸움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의 산불을
3월 달에 제대로 봤습니다. 우리 여기 박태북 집사님이랑 한순희 권사님도 계시지만 산불 난 소식 뉴스들을 보면서 보니까요, 큰 불 잡고 나서도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호스 메고 다시 또 산에 막 올라가가지고 잔불 정리 안 해주면 불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가나안 전쟁도 그렇습니다. 큰 전쟁, 큰 왕들은 다 정복했어요. 이제 소소한 전쟁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나안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높게 보였습니다. 조상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몰아낼 수 있을까? 저 유다 지파도 또 이스라엘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도 몰아내지 못했던 저 사람들을 우리는 몰아낼 수 있을까? 저 용맹한 갈렙 장군도 가가지고 자기가 정복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리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복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안주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실로 주변에 회막을 치고 그 주변에 몰려 살면서 참 좋았을 겁니다. 평안했을 거예요. 여기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여기가 좋은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낯선 땅으로 또 가가지고요, 다시 전쟁을 치르고 다시 거기에 논밭을 일구고 거기에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시 우리 가족이 살 집을 다시 짓고 너무 어려워 보였던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염려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요, 좋은 환경이 조금만 갖춰지면 거기에 그냥 멈춰버릴까봐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막막함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거대한 명령은 있는데요, 어느 땅을 가서 분배받으면 좋을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 거칠지만 저 땅은 내 땅이야 하고 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도 산지지만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눈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눈치 싸움이 시작돼서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싶죠. 싸움을 가장 안 해도 되는 땅을 차지하고 싶겠죠.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가서 차지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고민하다 보니 막막하고 답답한 거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4절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3명씩, 7지파니까요 21명 뽑아가지고 온 땅에 보내서 유다 지파가 아니죠,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의 그림을 다 지도로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지도를 보고서 땅을 7개로 쪼개서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요. 일부러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큰 전쟁은 끝났는데 작은 전쟁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본부를 점령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큰 싸움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또 분배된 땅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게 분배된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살림일지라도 가야 되고요. 그게 헤브론 땅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안주감, 혹은 막막함,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 ABC라는 책으로 우리 배창규 집사님하고 1대1로 뭐 제자 양육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요. 어쨌든 이제 성경 교육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기 위해서 책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ABC라는 책은 10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의 주제로 이어져 있는데 이걸 하면서 든 생각이 이것은 사실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부분인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전체적으로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이제 시간도 늦었고 그래서 제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뭐 언제까지 준비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준비하려고 오늘도 설교 준비하다가 또 그거 이제 머리가 이제 어느 순간 딱 멈출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이 탁 멈출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돌아 앉아가지고 그거 준비하다가 생각이 멈추면 또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지체할까요? 지체할 수가 없겠는데요. 저는 이 전쟁을 빨리 치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빨리 치러서 빨리 정복하고 빨리 이기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간절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지체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같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분배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분명히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미 있는데 분배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 교회에 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정직하게 질문을 드리면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자리에 새 신자들이 가득하고 하기를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몇 번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구나.
새 가족이 온다고 해서 다 반가워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유예요. 그걸 몇 번 마주 대할 때마다 제 스스로 조금씩 좌절이 된 거죠. 그러다가 마음이 한 번 꺾였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번 도전해보고 또 한 번 도전해보고, 저에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인 줄 알고 같이 막 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한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물론 모두가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몇 사람은 한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을 그 상황에서 다시 이겨내 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의 첫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가서 차지해야 돼요. 차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서 차지해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촉구하시는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6절, 4절 말씀을 아까 읽었으니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네, 제비를 뽑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나눠줄 건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뭡니까? 가서 그림을 그려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들은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에는 또 기도하고 멈춰 있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움직여야죠. 제가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좁은 길로 저를 걸어가게 하실 때까지 정말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실 때는 정말 너무 가기 싫은데, 제가 정말 가기 싫었던 데가 어디냐면 현지 교회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제 생각은 제가 살고 있었던 그 크지도 않은 그냥 택정리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요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골에 있는 농촌 현지인 교회들은 힘들지만 어쨌든 거기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제가 또 가서 전도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 생각과 다르지만 가는 거죠. 가가지고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골에, 라오스 시골에 현지인 목회자도 아니고요, 신학 교육을 1주일, 2주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목회자처럼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저를 만나기로 한 날 제가 교회 갔더니 어두컴컴한데 불도 없어요. 예배당 안에 햇빛이 전깃불이에요. 그래서 낮에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밤에는 그냥 어두컴컴한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어두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라오스어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저랑 대화를 하는데 계속 성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는 어떤 교회는 갔는데 이 교회는요, 제가 목요일에 만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서 회의를 통해서 교회 문 닫으라 이제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아니 경찰서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문 안 닫을 거다. 우리는 버틸 거다. 아니 근데 그 핍박이 너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이 이야기를 나누고 동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요, 한 목요일쯤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버티고 몇 주가 지났어요. 아직도 버티고 있나? 물어봤더니 경찰서에서 내렸던 그 결정을 철회했어요. 교회 문 닫아라 했는데 그거를 없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면서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될 때가 있구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야 될 때인데 안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분배받을 땅을 가서 지도로 그려와라, 왜 이렇게 밀어내셨을까요? 왜 책망하시면서까지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내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눠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림 안 그려와도 그냥 나눠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굳이 가서 돌아보고 그림을 그려오면 그 다음에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부터는 해석의 영역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약속된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지도를 그리면서 그 땅을 돌아보면서 내가 받을 복이 이 복이구나. 내가 이제 분배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땅이 이 땅이구나. 내가 분배받을 때는 몰랐는데 이 땅이 정말 나를 위한 땅이었구나 하면서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할 때 가는 것도 순종이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도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냥 땅 분배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쉽게 잊어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느끼는 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요즘에 어떤 남자가 여자들로부터 사랑받는지 아세요? 나쁜 남자, 상남자들이 사랑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0개 잘해주다가 하나 못하면 그 하나가 그렇게 섭섭하대요. 그런데 9개를 1절 안 해주다가 마지막에 하나를 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대요. 그 효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계속 나쁘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커다란 대화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궁핍한 것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발을 들어 반석 위에 올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날개 아래 품고 계시는구나. 깨달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감으로써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음성이 3500년 전 이 일곱 지파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기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사단과의 조그만 전투들을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의 전쟁터에서 지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겨드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낭비하면서 혹은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내야 할 죄의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미루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아직 지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에게 다가가야 할 복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지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실로의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곱 지파가 실로의 자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길갈에서 벗어나서 실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나가서 믿음의 지도를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지도를 그려와. 그러면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지도를 잘 그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믿음의 지도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적용을 하면서 오늘부터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야 되겠는데 책 읽을 시간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점심시간에 일부러,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까지 걸어갔다, 밥 먹으러 걸어오면서 책을 이제 책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걸어온 거죠. 또 그것 외에도 이제 믿음의 지도를 몇 개 더 그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도를 그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첫 걸음을 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일곱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내보낼 때 이 3명, 21명이 민기적거리고 나가서 지도만 그려오면 되는데 그거 가기 싫어가지고, 그거 걸어다니기 힘들어가지고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